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1월 14일 화요일 오전 서밋타임 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산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같이 777 기도 드립니다, 여러분.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기도로 회복하라.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든든히 세워지도록 기도를 계속하라.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되게 하옵소서. 보좌의 능력이 나의 망대가 되게 하옵소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망대가 되게 하옵소서. 나에게 하나님의 오력을 주옵소서. 시공간 초월하는 흑암 권세, 공중 권세 잡은 자 이기게 하옵소서. 나에게 미래 보는 CVDIP를 미리 나에게 주옵소서. 세 가지 뜰을 누릴 수 있는 교회와 그 능력을 나에게 주옵소서. 아멘. 내 앞에 하나님의 일곱 여정을 계속 기도 속에 따라가라.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길에 있게 하옵소서. 세상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비밀 10가지 그것 붙잡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틀리고 시험 들지 않도록 5가지 확신을 내게 주옵소서. 싸우지 않고 이기는 9가지 흐름을 깨닫게 하옵소서. 평생의 답을 미리 보게 하옵소서. 나와 렘넌트와 성도들이 가는 길에는 보좌의 캠프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내 길에 하나님의 일곱 이정표가 이루어지도록 계속 기도하라. 나의 모든 부족함, 재앙들 갈보리산의 피로 씻어주옵소서. 감남산의 미션이 나와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마가다락방의 능력을 나에게 주옵소서. 안디옥의 놀라운 전환점을 나에게 주옵소서. 바울이 처음 가서 성령의 인도를 받았던 그 아시아의 응답을 나에게 주옵소서. 마게도냐로 가는 선교의 전환점이 지금 나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 언약이 나에게 지금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 말씀까지고요. 그중에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아멘. 자, 오늘 기도책은 부모가 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지금 어버이 주일에 이제 나왔던 그 말씀이죠. 작년도에 부모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따가 좀 확인해 보고, 우리는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직접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주기도문 가르쳐 주셨죠. 그걸 가르쳐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여러분, 길쌈 수고 안 합니다. 그리고 창고 곳간에 모아 들이지도 않는데 내가 먹이고 입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솔로몬의 입은 옷보다 저 들의 백합화가 훨씬 더 아름답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작품들이 그렇게 아름답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뭘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의 대부분 종교적인 기도나 율법적인 기도나 또 청빈적인 신비적인 그런 기도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못 빠져나오니까 그 속에서 굉장히 우리가 헤매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속에서 완전히 빠져나오게 하셔서 진짜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기도를 우리에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원단 말씀 들으면서 우리가 꼭 응답받아야 할 말씀이다. 빛의 성전 회복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여러분 어렵습니다. 교회도. 또 빛의 경제 회복하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 이 가난하고 무능한 거는 계속 따라오게 됩니다. 질병도 따라오게 돼요. 빛의 경제 회복하지 않으면. 또 여러분 더 이 참된 부흥이 일어나지 않으면 계속 언제까지 우리가 무리들하고 그저 그 속에서 살겠습니까? 예수님은 제자 중심으로 소수 중심으로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을 펼쳐갔거든요. 자, 그러면서도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 이 복음을 강조하고 이 복음을 증거하고 그러면서도 우리의 삶은 저는 더욱더
올바르게 빛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그 세 가지가 빛의 성전, 빛의 경제, 그리고 참된 부흥이요. 그러면 기도 제목이 되면 그 기도 제목만 되는 게 아니라 이걸 응답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데까지도 말씀 주셨거든요. 당연하죠. 빛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내 안에, 교회 안에, 현장 안에. 또 뭘 해야 됩니까? 이거 하기 위해서는 순례자의 기도 회복하듯이 먼저 집중의 시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중심이 달라야 돼요. 어떤 중심 가져야 돼요? 어떤 중심은 성막 중심, 성전 중심, 교회 중심. 자, 보세요. 참된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7 이정표를 따라가는 그 이정표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기도도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의 기도 그리고 또 순례자의 기도 그리고 정복자 이 참된 이 창조적인 기도 이 기도를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해야 될 것까지 다 알려주셨어요. 근데 뭐만 안 한다 우리가? 기도만 안 한다. 왜 안 한다? 믿으면서도 안 한다. 가만히 있어도 성취될 거니까. 근데 가만히 있어도 성취되겠죠. 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니까. 그러나 그 속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기도로 돕고 또 실질적으로 그 기도하면서 그 속에 쓰임은 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응답의 지옥으로 가는 게요. 자, 그런 의미에서 어저께는 주일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주일 강단 말씀을 쭉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운명을 바꾸는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어요. 그것도 그냥 복음 아닙니다. 오직 복음. 자, 그러면 어저께 우리 안수 집사님 포럼하신 것처럼 진짜 내가 오직 복음인가? 진짜 내가 오직 복음인가라고 질문도 해보고 그다음에 묵상도 해보고 그래야 됩니다. 복음을 모르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복음을 방해하죠. 어떤 게요? 복음 율법주의, 그다음에 신비주의, 박애주의, 그다음에 청빈주의 이런 주의들이요. 여러분, 복음을 우리가 가져가면서 율법 지키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죠? 청빈하게 살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박애, 착하게 살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신비, 능력 있게 살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근데 복음 안에 다 들어있는 복음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복음 안에 들어있는 그 작은 것들을 자꾸 그게 복음이라고 말하니까 그게 복음이라고 하니까 그걸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는 복음을 제대로 딱 깨닫고 그죠? 나아가야 됩니다. 자, 복음은 뭡니까? 그리스도. 완전히 우리를 해방시키는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 이름의 능력이 우리의 배경이 되고 우리의 주인이 될 때 우리의 모든 삶이 싹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우리가 복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 옛날로 돌아가자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옛날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 돌아가면 집 있지 않느냐. 지금처럼 이렇게 텐트 치고 광야 생활하지 않지 않느냐. 애굽에 돌아가면 몸은 고대도 잠은 제대로 잤지 않느냐. 밥은 제때 먹었지 않느냐. 이런 거죠. 이게요.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세요, 여러분? 400년 동안 그죠? 종되어서 노예가 돼갖고 그 노예된 것이 완전히 각인뿌리 체질이 돼버리니까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먼저가 더 좋았대요. 여러분, 그러나 먼저가 아무리 좋아도 그들의 신분은 바뀌지 않습니다. 노예라는 신분은. 근데 좋대요. 마치 불신자들이나 사단의 종로 타는 사람들이 거기서 그거 하면서도 모르니까 난 너무너무 좋아. 너무너무 편해. 이런 것처럼. 근데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현장을 더 좋아하고 차라리 그걸로 가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일깨워서 이게 복음이다. 그리고 광야로 향해 가자. 가나안 땅 향해 가자.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요.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주신 큰 축복인가. 정말 너무너무 놀라운 거 있죠. 애굽이 좋은 게 아니에요. 아무리 애굽이 좋아도 종되었던 그 땅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켰어요. 해방시키는 방법도 여러분 어떤 방법이었어요? 10가지 기적을 일으키셔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마지막의 기적은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으면 모든 장자가 죽는 거기에 바로 왕도 그렇고 애굽의 모든 사람들 그리고 손발 다 들고 항복했어요. 그런데도 그래서 얘기하죠. 가라 하죠. 가는데 여러분 가는데 뒤에서 쫓아가요. 여러분 진퇴양난이라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후퇴할 수도 없어요. 그런 상황에 모여서 사람들이 뭘 해야 돼요? 우리가 할 건 딱 하나 있어요.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 주셨지 않습니까? 마치 이번 주간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 앞에도 뭐가 막혔고
뒤에도 뭐가 막혔어요. 그때 뭘 봐야 돼요? 하나님 강단 말씀에 약속 주셨잖아요. 우리한테 빛의 성전 회복시켜 주신다고, 빛의 경제 회복시켜 주신다고, 참된 부흥 회복시켜 준다고 약속 주셨잖아요. 이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내가 여기서 애국 군대에 죽든가 홍해에 빠져 죽든가 죽더라도 하나님, 나는 진짜입니다.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집중하며 순례자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창조적인 기도를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강단 말씀이 되라 이거예요. 우리 하루 살아가면서. 그러면 이 원단 말씀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이전에 있었던 사단의 망대, 흑암의 망대를 다 바꿔서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전에 우리가 갔던 걸음들이 내 마음대로의 걸음이었는데 완벽한 성령의 인도 속에 걸음을 가게 되고, 그리고 또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이 이정표 따라가고 이정표를 세워놓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복음을 깨달으면 끝이다 라는 저는 생각해요. 일부 예배 때 그 말씀이 왜 끝이냐? 여러분들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시고 하시기 때문에. 자,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 이삭이 제물로 바쳐져야 될 상황에서 뭘 준비하셨어요? 수양을 준비하셨어요. 근데 이삭이 그저 제물로 바쳐지기까지의 과정을 생각해 보세요. 아무 말도 없었어요. 그죠? 다른 말도 없어요.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에 묵상하며 조용히 따라가는 거였어요. 자, 조용히 순종하며 따라가니까 그 결과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라고 합니다. 그 응답의 주역으로 딱 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먼 훗날 하셔야 될 일들을 예표로 보여주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복음으로 돌아가면 돼요. 불신앙 버리면 돼요. 조카로 의지하지 않고, 그죠? 하갈 의지하지 않고, 그 다음에 다른 거 의지하지 않고, 심지어는 100세가 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이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언약만 딱 붙잡으면 돼요. 열국의 아비 아브라함. 내가 널 더 이상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하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또 렘넌트로 부르셨어요. 거기에 이미 모든 게 다 들어 있습니다. 이거 회복할 때마다 계속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이 중요한 내용들이 계속 우리 안에 새로워질 때마다 하나님 계속 응답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더 재미있는 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누구에게? 이삭에게. 또 누구에게? 야곱에게. 또 누구에게? 요셉에게 전달됩니다. 계속 그 전달되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는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또 누구에게 하다가 나한테도, 여러분한테도 내려온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언약 붙잡으면 우리의 후대들에게도 전달되는 거. 자, 빛의 경제가 회복이 될 이유가 있어요. 흑암 문화 무너져야 돼요. 흑암의 경제도 무너져야 돼요. 흑암의 권세도 무너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헌금, 빛의 경제를 시작하는. 어렵다고 생각해서 헌금을 못 드리면 아니에요. 여러분, 아닙니다. 그럼 점점 더 계속 궁핍함으로 계속 어려움 속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목사님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이 수입을 많이 잡길,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우리 생각이지. 종교적인 생각이지. 그렇지 않아요. 자, 헌금은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그래서 헌금을 드릴 때는 아낌없이 감사함으로 내가 드릴 수 있는 최단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그러면 백년의 응답이 셋들로, 근원적인 응답이 보좌의 능력으로, 그 다음에 르호복 경제가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들에게 온다라는 게 강단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 따라가면서 여러분 계속 묵상하세요. 그러면 모든 여러분 만남 속에서 말씀 떠올릴 수 있다. 또 이 기도할 수 있다. 그러면 이 모든 응답들이 가까워져요. 제가 지금 오늘 저녁 메시지를 쓰고 있는데 가까워져요. 계속 가까워져요. 자, 우리 기도책 봅니다. 부모가 해야 할 것.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생명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바울은 많은 것을 가졌고 많은 것을 배웠지만 영적 무지와 영적인 힘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왔습니다. 지금 우리 해외 유학생들 공부하는 그 현장에 많은 것 갖고 많은 것 공부해도 영적 무지, 영적인 힘 없으면 결국은 문제가 오죠. 가진 상처와 어려움이 영적인 암으로 바뀌어서 고통 속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 영적 혼란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위기가 올 때마다 하나님은 렘넌트를 세우시는데 그 전에 먼저 그 부모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야곱은 요셉의 꿈을 마음에 두었고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를 왕궁으로 보낼 언약을, 한나는 나실인의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자, 보세요. 영적 혼란 상태에 그 위기가 올 때마다 하나님은 렘넌트를 따로 세우신다. 그 전에 먼저 그 부모에게 메시지 주셨어요. 야곱, 요셉의 꿈 마음에 두고 모세 어머니, 모세를 왕궁에 보낼 언약을, 한나는 나실이냐. 이게 우리 후대들을 놓고 우리 앞에 가는 사람들이 붙잡아야 될 언약이죠. 자, 우리는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렘넌트가 영원히 고생하다가 우리가 가진 영적 문제를 그대로 이어받고 죽게 됩니다.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강대국을 통해 7번 재앙 입은 이스라엘처럼 됩니다. 바울에게 영적 지식이 들어간 그때부터 세계는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가진 영적 문제 그대로 이어받는다.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우리가 영적이고 얼마나 그렇고 고생을 하고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한테 그대로 전달된다. 그럴 순 없죠. 그렇게 돼서도 안 되고. 자, 여러분,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강대국이 7번 재앙, 그죠? 포로돼 갔어요. 그죠? 속국돼 갔어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노예돼 갔어요. 유리방황이에요. 그 7번이에요. 포로 2번, 전쟁 2번 해서. 그 7 재앙이에요. 자, 여러분, 그러나 바울에게 영적인 지식이 딱 들어가니까 가지고 있던 모든 게 배경이 되고 그때부터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세계가. 첫 번째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후대에게 각인시켜라. 우리는 요셉이 깨달은 창세기 3장 15절, 모세가 알아들은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 이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해야 돼요. 또한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의 가치를 아는 렘넌트로 만들어야 돼요. 또 마태복음 16장 16장을 고백한 베드로를 통한 일어난 역사를 후대에게 그대로 가르쳐줘야 돼요.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그리스도가 고백되는 그 현장에,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현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정확히 알려줘야 됩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 이 말씀을 고백한 바울이 세계를 뒤집었어요. 자, 바울의 말을 인용한 루터는 또 흑암을 뒤집었고요. 이것을 우리 후대에게 각인시킬 책임이 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 주셨던 모든 말씀들, 그 말씀 가지고 렘넌트 7명이, 그리고 바울이, 그리고 초대교회가, 그리고 그 제자들이, 그리고 루터가, 그리고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이 축복이거든요. 이걸 후대들에게 각인시켜라. 아시겠죠? 두 번째, 말씀의 능력을 뿌리내리게라.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칭찬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배경과 흐름을 알고 말씀으로 미래를 알려줘야 됩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뿌리를 내리게 만들어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돼요. 말씀의 배경, 말씀의 흐름, 말씀의 미래, 이걸 알려주면 그 말씀이 렘넌트의 삶을, 희한하죠. 사람은 안 변하고 안 바뀌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집어넣어주면 어떻게 그 사람이 바뀔 수가 있어요? 바뀌는 거예요. 희한하거든요. 우리가 계속 집중 예배하면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또 바꾸시는 거예요. 저는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밖에 없구나. 저는 고민도 많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원내스에서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 근데 다른 게 없더라고요. 제도도 아니에요. 시스템도 아니고 뭐냐면 잔소리도 아니에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가 원내스지 않으면 계속 사단이 우리를 타겟 만들어 놓고 계속 이렇게 저렇게 공격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으로 말씀 통하고 기도 통하고 원내스 되어 있으면 사단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우리 해외 유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렇게 무장되어 있으면 사단이 삐죽고 들어올 틈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의 능력으로 뿌리내야 됩니다. 세 번째, 미래의 재앙을 정복하도록 체질화시켜라. 앞으로 정신병 시대, 중독 시대, 영적, 육신적 전염병 시대 오죠. 이때 온전케 하는 말씀으로 무장하여 모든 일을 향한 후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향한 후에 서 있기 위해서라. 다른 사람들은 모든 일을 향한 후에 다 넘어져. 영적 문제와 못 이겨내. 근데 우리는 모든 일을 향한 후에 오히려 더 굳게 서게 되는 거죠. 자, 우리는 후대가 영적인 힘과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가도록 말씀의 흐름 속에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서밋타임. 말씀의 흐름 속에 있도록 영적인 힘과 복음의 능력을 가지도록 서밋타임 도와줘야 돼요. 집중시간 도와줘야 돼요. 그러면 이 속에 들어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미래의 재앙을 정복할 수 있도록 길에 있도록 우리가 있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왜 감사드리냐? 우리가 이 서밋타임 오랜 시간 했죠. 오랜 시간 동안 우리 한 번도 안 빠지신 우리 교수님, 안수 집사님 이런 분들 얼마나 감사드려요. 그리고 또 계속 영상 받아보는 우리 랩런트도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이 말씀 듣고 힘없고 그리고 또 말씀의 흐름 타고 있고 우리 랩런트들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랩런트들은 적어도 777이 뭐야? 393이 뭐야? 그런 소리 안 하죠.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이거 할 수 있는 랩런트로 된 게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자, 이 축복이 오늘도 우리 현장에 넘쳐나게 되길 믿고요. 자, 언약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요셉으로 세계복음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 통해 세계복음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축복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포럼하는 시간 같습니다. 네, 우리 랩런트 여러분들의 포럼을 잘 들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내 마음대로 된다, 내 생각대로 된다, 내 뜻대로 된다. 그럼 내가 하나님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소원대로 나 개인에게, 나의 학업에, 우리의 가정에, 부모님의, 우리 자녀들에게 그 시간표가 있어요. 그 시간표를 당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있는 그 현장에서 주신 말씀 그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증인으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주신 말씀 떠올리면서 모든 일 속의 상황 속의 만남 속에 진짜 말씀하고 거리가 가까워지는 그 거리가 가깝게 만드는 게 기도예요. 그 기도를 찾아내는 그리고 그 응답받는 증인되는 귀중한 날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서밋 타임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 주시고 말씀 통해 우리 인생의 방향을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가는 모든 걸음이 망대를 세우는 걸음 되게 하시고 그 망대를 세우는 모든 걸음이 정말 일곱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며 일곱 이정표를 세우고 남기고 오는 귀중한 축복이 우리 랩런트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신 모든 말씀들이 그냥 주신 게 아니라 성취될 말씀, 증거될 말씀, 증인될 말씀으로 우리 계셨사오니 오늘도 이 말씀이 성취되길 현장에 기도하며 현장을 살리고 일을 살리고 공부를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귀중한 축복이 우리에게 시작되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증인으로 현장에서 승리할 해외 유학생 랩런트들 위해 또 랩런트들의 새롭게 시작된 학기 위에 학업 위에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가정과 또 업과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마쳤습니다. 감사드리고 내일 아침에 다시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